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여정에 있는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또 부족하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여서 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나의 사건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편하지는 않겠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입을 것이 또 쓸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다고는 하지만 삶이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든 거는 어느 정도 참겠지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제 뭐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애굽에서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서 노예였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따뜻하게 지냈다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일에는 날마다 거두는 양의 6일째는 날마다 거두는 양의 2배를 줘서 제7일 즉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또 피곤할 때는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또 육신이 연약할 때는 어떤 게 먼저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나요? 원망이 먼저 나오나요? 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신앙인으로 또 직분자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약하기에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짜증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짜증도 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다 아실까요? 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환경과 영적인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차라리 그 원망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얻는 역사를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 식구가 6명이지 않습니까? 굶지 않았어요. 물론 힘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피곤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거나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또 반응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당시에 가을이 되면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에서 남에서 중앙아프리카까지 이동했고 봄에 돌아온다라고 해요. 특히 이 메추라기는 홍해를 날아서 건넌 후에 기진맥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이 말랐을 때는 얇은 서리 같은 것이 광야에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시인의 아삽처럼 하늘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만나를 주실 때에 각 인구, 각 사람대로 한 오멜씩 취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마음껏 알아서 먹어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둬라. 그러면 부족한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거둔 것이 많이 거두기도 하고 조금 더 거둔 사람도 있었지만 어때요? 사람마다 각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에만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고 그것을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었고 또 마찬가지죠. 일주일 6일째 나는 제7일을 7째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얻을 수 없었다는 거. 제7일째도 나가지 말고 그냥 6일째 이틀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러지 않고 6일치도 하루치 구하고 7일째도 나가보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매일 그냥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배불리 먹고 부족함 없이 하겠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단순한 것까지도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쉽지 않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나 이 쉬운 것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이 1년에 몇 편입니까? 52주. 365일 중에 52번만 나오면 되는 건데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루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굶기셔요? 안 굶기셔요? 안 굶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키신 그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면서 제7일째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깨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야 아침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냥 내일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내가 쓸 것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온전히 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항아리에 보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누구에게? 후대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세들까지도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비해서는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꼭 지켜 행하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불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또 삶의 모든 부분까지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적경까지 길갈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었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나에게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먼저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항상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